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은요 총 27절로 되어 있어요. 전체의 스토리는 한 사람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 나병이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겠어요? 이 5장 말씀에 누가 주연인 것 같아요? 나아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중요하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처럼 잠깐 소개하고 성경에선 사라져요. 그냥 2절에 보니까 어린 소녀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성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장이다. 학생으로서 위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성극을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면을 성극을 해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동방박사, 여관 주인 등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학생회장이면 어떤 역할 맡아야 돼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맡을 수는 없죠. 학생회장인 제가 양치는 목동 1을 맡았습니다.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사가 엄청 길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보, 모기 마르어 물 좀 주시오. 끝. 그래도 저는 목동 1이고 대사 있는데요, 저 말고 목동 2, 목동 3도 있었거든요. 대사 없어요. 이 친구들은 대사도 없는데 한 달 내내 저녁에 교회에서요 2시간, 3시간이고 선곡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이 소녀는 저처럼 한 문장 얘기하려고, 한 절 이야기하려고 성경의 무대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녀가 했던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2문장이네요. 저보다 나아요. 이 말하고 이 소녀, 죄송합니다. 2년이 아니고 이 소녀. 이 소녀는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전체 성경 열왕기하 5장을 풀어가는 키가 됩니다. 한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소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무명의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명하나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져요. 무명해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의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2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상반절에 무슨 정보를 주냐면 첫 번째로 사로잡혀온 소녀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살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북동쪽에 위치했던 지형에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나라 대 나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났지만 국지전으로도 이 아람 군대가 마을을 침략해서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재물을 탈취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이 소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모든 마을이 하루아침에 다 불에 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 아람 사람들의 칼과 창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포로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2절에서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아만의 아내, 와이프의 종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여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면 안타깝게도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원치 않게 몸을 파는 그런 일로 주로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소녀는요, 어리기 때문에 나아만의 와이프의 종이 됐어요. 몸종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소녀가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더 자세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녀와 나머지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1절에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2절에 이름조차 없는 이 소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알겠지만 나아만이 이름이잖아요. 소녀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비교되는 거죠. 남자 여자의 비교도 있고요,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 비교도 되고요,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비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비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뭐 등치가 크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처럼 크다, 제가 좀 더 커요. 그런 사람의 신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소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리다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적다 이런 뜻도 되지만 천하다, 신분적으로 아주 낮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을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신분적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 앞에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아만은요, 그의 주인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누구누구 앞에 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로 리프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뭐라고 이 소녀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른 단어 같긴 해요. 그렇죠? 다른 의미 같지만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소녀는 다른 사람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주인의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 사람은 왕 앞에 있고 한 사람은 여주인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장소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하고 있는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 사람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러니까 비교군이 너무나 크지요. 왜냐하면 장군이고 노예고 종이고 신분이나 위치나 일하는 장소 현격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경은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누구네 집에 있어요? 친위대장. 그렇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성경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한다라고 하죠.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나를 소개할 때 저의 이름은 뭐고요? 몇 살이고요? 어디 살고요? 어디서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하기 앞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소개했다라고 쳤을 때 제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키가 190, 180억 이래요. 잘생겼어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처럼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요.
삼성전자 기획실에서 일하고요. 초봉이 1억이 넘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번에 결혼해서요, 한남동의 신혼집을 매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저를 소개하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니까 지어낸 거예요. 저는 저 지방 산골 전문대 이름조차 없는 학교 나왔고요. 아니, 졸업도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요. 알바하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 소개하는 건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부끄러워지지요? 비교되니까. 앞에 나보다 먼저 소개된 사람이 너무 잘나서.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잘난 나아만이 먼저 소개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이어서 2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과 소녀의 비교처럼, 대조처럼 누군가와 비교되어서 열등감과 또 자격지심에 불편한 감정들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 중에 진짜 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 내가 이번 달에 너무 야근을 많이 했어. 맨날 야근을 했대. 아우, 너 힘들었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인센티브가 나왔대요. 삼성전자의 모든 직원보다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았대요. 제 액수는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달 월급이 70이었거든요. 저의 2년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인센티브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 친구는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그 말에 제가 가슴에 빗으로 꽂혀서 난 뭐 하는 건가? 내가 더 공부 잘했는데. 비교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 먹고 싶네요. 가장 비싼 회 사달라 그랬어요. 나아만과 소녀를 비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무명의 소녀, 이 소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도대체 세상은요, 왜 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투자해서 대박이 났대요. 사업에서 성공이 됐대요. 자녀들은 좋은 학교 다닌대요.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것 중에 하나도 내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이 다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아?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두 밥 먹고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없네. 왜 그럴까요? 씁쓸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너는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현실을 직시해. 하나님, 저는 왜 부모님, 좋은 분 만났는데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부모님, 신앙 외에는 없네요.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가 비교하면 사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비교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소망을 전혀 품을 수 없는 이 소녀가 소망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막막한 인생인 그녀가 어떻게 소망의 사람일 수 있을까? 현실은 깜깜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재물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쉬기라도 하죠. 종은요, 쉴 수가 없어요. 전혀 소망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등장하는 소녀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이었죠. 나아만은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치료법을 하나 제시해요. 그 치료법이 뭐예요? 남자 주인이 선지자 앞에, 여러분 선지자 앞이란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이 그녀가 소망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근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누구누구 앞에 리프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했죠.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주인 앞에서 살았던 이름 모를 여인이 아람 왕 앞에서 살아가던 나아만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고침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녀는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의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녀는 여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앞에서 살아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녀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낯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서 11세기에 유럽에서 활동했던 가장 악랄했던 해적 바이킹이 있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을 따라서 바이킹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정결하고 성실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였어요. 이들은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양민들을 다 학살시키고 여자들을 다 잡아와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크리스찬 처녀들을 잡아와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여자들, 소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임신이 되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배를 보니까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배가 불러와요. 그녀들이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 도둑의 피가 자라요. 하나님 근데요 이 생명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요 그 어린 소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도둑의 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소녀들이요 이 여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동안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숨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만큼은 살려주시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어린 소녀와 똑같았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걸 다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빌립보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요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옥중서신이 있는데 또 별칭이 하나 더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어느 성경보다, 이게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총 18번 들어갑니다. 1절에 4번, 2절에 8번, 1장에 4번, 2장에 8번, 3장에 1번, 그리고 4장에 5번. 제가 다 세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1장, 2장, 4장 순차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해.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유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역전이 아니에요. 상황이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곳이 어디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하늘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록 내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신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요. 착고에 매여서 갇힙니다. 두 사람이 그날 저녁 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감옥에 있는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 할렐루야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면서 애굽에 나온 건데 3일 길을 걸어도 하나님 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이킹에 끌려갔던 소녀들도 그랬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명의 소녀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괴롭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영혼의 끈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신 이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년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내게 찾아왔어도,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에는 순서가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먼저 선택해야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든 아주 작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허울투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 소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무명한 인생이지만 위대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소녀가요, 선지자, 즉 하나님을 누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소개합니까? 아내, 와이프죠. 나아만의 와이프입니다. 2차적으로는 결국에는 나아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달의 판매왕, 아주 현란한 언어를, 탁월한 언변술로 인해서요, 사람을 설득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녀는요 그냥 딱 한마디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 한마디 전했어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전한 겁니다. 나아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신하게 전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 복음의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복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그거 능력이 된대요. 사실 복음은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요, 땅에 심겨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거목이 되어 십수미터로 자랍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하기만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상황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성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제2인자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뭐가요? 그녀 안에 있었던 확신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바꿉니다. 이 사실 하나였어요.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했을 때 누군가 비교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한 가지는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소녀처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한 가지 나와요. 뭐냐면 국률의 마음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노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되겠어요. 근데 자신의 여주인이 내 남편 어떡해, 나병이야. 사실 들어도요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귀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은 부모의 원수입니다. 민족의 원수예요. 자기 가족을 죽인 자입니다. 도와주고 싶겠어요? 근데요 이 소녀는 달랐어요. 귀 기울였고요, 관심 가졌고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한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안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 원주민인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안타깝게도요 가자마자 원주민이 쏜 화살에 창에 맞아 30세 나이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958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2살 된 딸과 함께 이 아우카족을 방문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 때문입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목숨 다해 사랑했던 그들로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왔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수십 년을 전했고 그 종족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원수된 자도요 복음이 바꾼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물론 구원의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비록 무명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나하만은 큰 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래요. 반대로 이 소녀는요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녀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녀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큰 자였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녀는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큰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무명의 작은 소녀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않고 나만 알지 않고 원수된 자신의 그 남자 주인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소녀를 통해서 열왕기하 5장이라는 역사가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소망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여
위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고 쓸모없는 자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력도 학벌도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게는 왜 없는데요?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소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중요자를 인정하는 하지 않는 이 무명의 소녀가 바로 나이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 원망과 불평을 많이 차있는 한순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책임져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확신하면 나누면 돼요. 화려한 언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건강의 상태와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 앞에 쓰여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종에게 주님의 그 남편의 나만에게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나눴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서 나로서 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을 즐기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핵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시기에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원수된 자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